지난주 수요일까지 연 3주에 걸쳐서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겨울 줌으로 우리 귀한 또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또 강사이신 애나버 소망교회 배현성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회란 어떠한 장소인가? 다양한 색깔을 내는 장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가 각각의 그러한 색깔을 가지고 합쳐지면 여러분 어떤 색깔이 됩니까? 네, 검정색이 됩니다. 미술하신 분들은 벌써 탁 대답이 나오시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색이십니까? 주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빛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 속에서 교회 공적 영역에 필요한 마지막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교회에 필요한, 아마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함께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 12절, 13절을 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교회를 다스리며 바른 길을 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그가 선교할 때마다 가는 곳에서 항상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이러한 건물이 있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가정교회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하나를 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계속 그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맡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처럼 어떠한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만 해도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쫓기듯 여러분 도망치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약했을 그러한 교회적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바로 이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세워진 그 영적 지도자들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죠. 이것은요, 원어를 보니까 최상급 표현이에요. 최상급. 바울은 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에 있어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우리와 다른 그러한 성숙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그 직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그들이 하는 사역이 세상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들의 사역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함께 섬기고 또 따르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오늘날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교회 장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목사도 장로인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PCA 교회 노예에서는요, 목사는 티칭 장로라 그럽니다. 티칭 엘더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부르시는 분들은 룰링 엘더입니다. 행정 장로인 것이죠. 그래서 티칭 장로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그리고 행정 장로들은 주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리고 교회의 살림을 행정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장로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할 때 여러분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 두 장로가 싸우고 서로 갈라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장로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여기에 보면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어요. 너희의 양무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라. 그리고 또 맡은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할 때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그러한 존경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으로 이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여러분 그러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는 초신자들도 있고 또 연약한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먼저 게으른 자들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어요. 14절 한번 제가 처음 부분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행렬에서 떠난 자라는 뜻입니다. 즉 군사적인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회 규율을 어기는 범법자와 같이 교회 질서를 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한 대로 잘못된 그러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다. 여러분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치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목회서신인 디도서에도 보면 잘못된 사상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교훈을 해주죠. 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하라가 아니고요. 이것은 치리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치리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예전에 뭐 요즘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큰 교회들에 막 이렇게 이단에서 교회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막 그 교인들을 빼가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신학교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이제 한국은 장로교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이제 총신대에서 저는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안에도 이단에서 파송한 전도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이제 보통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홈페이지를 보고 선택합니다. 그럼 보통 뭘 보죠? 그 교회의 교단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어느 출신인지를 보면 알잖아요, 대략.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단 그 세력에서 자신들의 그 전도사들을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기고 3년을 그냥 거기서 수업을 받고 졸업을 시킵니다. 참 놀라운 것은 3년 동안 수업을 봐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저 정말 아이러니인데 네, 신학교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차세대 막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단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홈페이지만 봐서도요, 우리가 사실은 올바른 교회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때에도 우리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교회에서의 박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항상 이제 채플 시간에 학기 초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 2,000명이 되는 신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이 자리에 이단에서 오신 전도사님들 제가 누군지 압니다 이러면서 이제 수첩을 꺼내셨어요. 몰랐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쇼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회개하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런데 참 그 이단에서 오신 분들이요 그것까지 녹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다 그러면서 사회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학교 다니는 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암도 걸리시고 하여튼 굉장히 막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은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이제 성도들 중에 또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들은 작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힘이 없는 자, 이들은요 육신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들을 뜻합니다. 끝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피차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지상의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럴 거예요. 완전히 영화된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 또 여러분 부족한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부족한 그러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울의 말대로 사랑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또 사업장 그리고 오이코스를 지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 내외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첫 번째, 목사님 콜로라도 어떠세요? 이거예요. 네, 지금 예배 들어오면서도 목사님 콜로라도 좋죠 이런 얘기 또 들었습니다 오늘. 네, 콜로라도 좋습니다. 저희 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그겁니다.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저희를 생각하시면서 또 따뜻한 그러한 격려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행복과 화목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하는 그 남편과 또 아내 여러분 이 관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사이가 좋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여러분 때로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공동체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요. 정말 늘 행복만 있는 그러한 행복한 목회하는 분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분이 생각나요. 근데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사모님인데
그분은 항상 교회에서 정말 소녀처럼 늘 웃고 다니세요. 저희 아내 아닙니다.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래서 제가 그분의 비결이 뭘까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저희 이제 멘토이기도 한데 저기 뉴욕에 가면 뉴욕 퀸즈 한인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세요.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요, 네덜란드 분이세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사모님이 나타나면 홍해처럼 쫙 갈라집니다. 사모님은 거기를 항상 소녀처럼 웃으면서 다니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디서나 이 땅에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과 인내를 또 시험하는 자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너희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악의 문제까지 다 묵인하고 무조건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우리는 또한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은요, 정말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낙천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웃고 다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기뻐하라는 것이 또 좋은 환경이나 기뻐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기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희락, 이 기쁨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가 뭐 평일에 직장도 가셔야 되고 여러분 사업도 하셔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우리 테이크케어 해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죄인입니까? 아니죠.
제가요 예전에 대학교 때 4학년 때 저희 이제 속해 있었던 선교단체 IVF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좀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오시면요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해드립니다.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복학생으로 4학년 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4학년들은요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가면 그 대학생 청년 수련회에 가면 리더와 멤버의 역할보다는 자원봉사, 자봉이라 그러죠. 자원 또는 기도 부대를 주로 시켜요. 저는 이제 2학기 동안 계속해서 기도 부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수련회에 온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밥만 먹고 물론 이제 저녁 집회는 참여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 때도 말씀 듣자마자 저희는 뒤로 가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로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섬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을 제가 2학기를 경험을 했어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말로 정말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간증을 지금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을 살펴보면요 기도는 침묵보다는 주로 크게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실은 제자들로 하여금 소리를 내어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적인 그런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요 우리가 가만히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소리내어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도 여러 서신서에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적극적인 대화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말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때로는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참으로 친구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기도 가운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성도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끝으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령에 대한 영적인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특별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구나. 우리 안에서 떠날 수도 있거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스스로 내쫓고 또 우리 안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어떠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소멸이라고 하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나 상태 혹은 기능 등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멈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주로 죄로 인하여서
바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소멸, 그래서 성령과 불을 이렇게 연계해서 많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님의 소멸이 왜 일어날까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참으로 부족함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죄로부터 회개하고 우리는 항상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 차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성령의 소멸 상태처럼 우리 안에서 육신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많은 은사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죠.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우리가 조금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지역에는요,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땅의 중앙 정도에 위치한 곳에 이러한 신전이 있었대요. 이곳에서 여사제들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델포이의 신탁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예언의 신탁을 듣기 위해서. 이는 단순히 어떤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정자들도, 정치, 그다음 군사적인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도 그러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가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타나요. 사도행전 한번 16장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네, 여기에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인데 지금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잖아요. 근데 바로 직전에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헬라 문화에 혼탁했던 신탁 행위를 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여종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나오는 이 여종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델포이 신탁과 같은 계열의 점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편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점을 치는 그러한 세속적인 예언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예언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러분,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그가 이제 빌립의 집에서 바울이 왔을 때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어떻게 결박당할 것을 막 예언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에게는 4명의 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예언하는 자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에 여러분 예언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은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보세요. 첫째는 사도요. 사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울 사도와 같은 자들. 그리고 둘째는 보세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죠. 바로 이 당시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당시 헬라 문화의 신탁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를 잘 구별하고, 그 다음은 참된 예언을 따르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예언들이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마지막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말씀은 뭘까요? 셋째로 성령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신약 시대에는요, 당시 예언과 다양한 은사들이 지금보다는 초대교회 안에 훨씬 더 활발했습니다. 또 많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한 장, 두 장에 걸쳐서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29절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말해요.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언의 은사가 권장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몰래 숨어서 다른 데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공적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그냥 직접 이렇게 해석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도들은요 조금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정말 나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분별도 안 해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러한 선지자 그리고 사도, 여러분 그러한 직분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유효한 직분은요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계시적 종결과 함께 그러한 사도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의 그러한 직분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사도와 예언자의 그러한 직분은 사라졌지만 그 기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의 기능, 사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그 역할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사도의 역할이 있고 또 여러분 선지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직통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개혁주의 신학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하나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까지만 해도 아직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주어지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던 그러한 예언과 그러한 모든 은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것이 오므로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사역이 다 사라졌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잘못된 그러한 성령론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올바른 성경적인 성령 사역을 우리 교회는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함께 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가 이제 리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또 주중에 우리 새벽기도 특별히 또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는요 더 뜨겁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찬양 중심,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뜨겁게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끝으로 바울은요 마무리 기도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을까요?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같은 기도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성도의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구원의 서정을 이루는 그러한 성화의 모든 과정도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 행하라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그 교회의 모든 여러분 목회와 그들의 장래를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을 보면 오늘 제목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도 있지만 불순종하고 또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을 여러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된 확신과 평안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그의 책 장래의 은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끝나겠습니다. 장래의 은혜란, 우리가 소망하는 장래의 은혜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근거한 안정감과 확신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을 두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